아멘. 누가복음 1장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생각하기를 저는 더 응답을 받고 더 축복을 받아서 감사하려 하는데 늘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진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지금 당장 전부 감사할 것이고 현재가 모두 하나님의 개입이고 역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나는 그걸 붙들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세요. 제 자신은 큰 축복을 받아서 세계복음하고 싶은데 당연한 내 생각의 논리인데 진짜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은혜가 휘젓고 역사하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모습 요거 갖고도 세계복음 하실 수 있는 분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내 꼬라지가 어떻든지 간에 내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초대교회는 예수 믿자마자 부자 되지 않았거든요. 그 가난 그대로 그 수준 그대로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화에 쓰셨거든요. 은혜를 그래서 받아야 되나 봐요. 내 아이가 대단한 아이가 금방 돼야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와 내 아이 예수 앞에 놓고 볼 때 완전히 감사하다. 어쩌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나. 그 감사가 도단하게 솟아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필요하면 100배, 필요하면 1000배의 응답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내가 필요해서 내가 이렇게 원해서 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뭐든 주실 수 있다는 것이 기도의 영역이겠죠.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열등의식, 수치심, 내 부족감, 내 부적당감, 나는 남편으로 아내로 왜 이럴까? 아니, 은혜 받고 보면 그게 감사해요. 어쩌면 그게 감사한지. 내 모자란 것도 감사하고 문제도 감사하고 전부 감사하는 거죠. 문제 속에 메시지 있고 답이 있으니까. 학원 복음화 3과를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2과에서 우리는 2과 1번에서 다윗이 받은 특별한 축복이 나왔습니다. 그 하나는 좋은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다윗이 좋은 부모를 만났대요. 또 하나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참 희귀한 그런 형 아우가 친구가 되어가지고 아주 생을 걸고 생을 나눈 목숨을 나눈 그런 친구 사이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사무엘이죠. 부모는 룻기 4장의 마지막 장에 마지막 끝부분에 나오죠. 이세 그 위에 오벳을 낳으니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이렇게 그 조상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다윗이 이런 특별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우리와 우리 후대가 특별 축복 받은 걸 아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지도자, 이 시대를 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를 만났다는 것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내 자식에게서 렘넌트라고 하는 비전을 보는 건데 그것이 딴 게 아니고 그 출발이 바로 요겁니다. 이 시대에 만날 자를 만난 겁니다. 다윗이 그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는 꼬마였습니다. 성경에 나오기를 꼬마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하찮다는 뜻이죠. 그 형들은 중직을 맡고 중요한 일을 하지만 이 꼬마는 할 일이라는 게 겨우 심부름하고 약 몰고 다니는 것 밖에 할 게 없는 꼬마란 얘기죠. 사무엘상 16장에서 이 꼬마가 지도자를 만나니까 좋은 지도자를 만나니까 거기서 뜻밖의 왕의 비전이 쫙 열렸습니다. 이 꼬마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정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식이지 이게 뭐 내 자식이 뭔지 압니까? 지도자 만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식이 렘넌트라. 내 자식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라. 하나님은 다락방의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라.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게 지도자 만난 축복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대들이, 자식들이 받을 축복이 RUTC 아닙니까? 그건 친구 중에 친구입니다. 시대적인 친구들을 만날 겁니다. 여기 친구란 말은 삼가에서 좋은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란 말은 나이와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연령과 관계없이 통하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이 RUTC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시대적인 친구들을 만날 거고, 또 거기서 동료 친구들을 만날 것이고, 거기서 이 지도자 만나고 이 친구 만나고 여기서 이 우리 후대들의 미래가 결정된다니까. 수준이 결정된다니까. 높은 수준의 지도자를 만나야 되고, 그 좋은 환경 속에, RUTC 속에 정말 그 좋은 친구를 만날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딱 하나 지금 우리 시간표에 응답받아야 되는 게,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사역자들은 예언자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그러면 그걸 말하게 되죠. 그걸 아주 확실하게 말하게 되죠.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다락방의 부모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게 맞습니다. 이게. 좋은 친구를 말할 때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이제 친구는 그 사람의 수준과 미래를 좌우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이 있었습니다. 일생을 좌우했죠. 친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 좋은 친구 메시지가 뭘까? 임신하셨으면 좋은 임신부 친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태영아 부모에게 이 삼가를 적용해 본 겁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좋은 친구가 상당히 중요한데, 임신하신 임신부가 아무 비전이 통하기를 하나, 언약 안에 대화가 통하기를 하나, 그런 사람하고 친구를 하는 것보다 통하는 친구, 임신부 친구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읽으실 것입니다만, 마리아는 임신 메시지를 듣고 곧바로 임신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이 두 임신부의 만남은 그야말로 시대적인 만남입니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임신부가 통하고 태중의 아이들이 통하고 붙잡은 메시지 언약이 통하는 두 임신부의 3개월간의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육아자로서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또 아무나 그냥 이렇게 친구 삼지 말고 정말 육아에 고민하는, 육아를 위하여 뭔가를 정말 배우려 하고 기도하는 그런 육아자 친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혼자만 있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들 인터넷에 보면 그런 동아리나 뭐 카페나 이런 걸 해가지고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무리를 지어요.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뭉쳐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서 렘넌트 비전 속에 그런 육아자들의 공동체,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젊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젊으신 부부들, 제가 이 메시지 받으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청년 중에 이런 렘넌트다, 미래 하나님의 후대 계획이다, 또 혹시 이제 태영아 전도학교 메시지나 이런 걸 통해 남달리 마음에 와닿으면 하나님의 계획일 겁니다. 미래를 10년, 20년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포석하는, 하나님이 뭔가를 작업하실 것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지속하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와 그리고 붙들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늘 이렇게 묵상하고 또 정리하는 것, 이런 걸 지속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중단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락방의 청년과 젊은 부부에게 후대가 마음에 왔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했다, 그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걸 소멸하지 말고, 그걸 기도 안 하고 메시지를 청정하지 않고 소중히 이렇게 안 하면 없어집니다. 그게
뭐 제 이야기는 별것 아닙니다만 제 마음속에 처음에 후대란 이 한 점이 딱 찍혔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그냥 평범했어요. 지금 같은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고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듣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커지는 게 제가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한 점에서부터 커져 온 게 지금 훤히 기억이 나거든요. 어느 때에 확 이렇게 튀어서 켜게 해주시고 또 좀 있다가 전가다 또 확 이렇게 제 마음속에 이걸 비전을 넓혀주셨어요. 저는 타영하나 이런 사역에 대해 전공자도 아니고 전문자도 아무것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게다가 마음도 착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제가 부끄러움 잘 타고 저도 잘 못하거든요, 이런 거요. 뭐 괜히 내가 나서 뭐 허풍을 친다든가 이렇게 그런 원래가 성격이 아니거든요. 조용히 있고 열마다 한마디 하고 이러지. 그러니까 떠들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부정할 수 없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실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커지더라고요. 이게. 기도 가운데 메시지 받는 가운데 쫙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이걸 키우셔야 됩니다. 어떤 젊은 분도 우리에게 어떤 청년 이런 분들이 제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편지를 이렇게 보내서 보면은 이러면 놀라운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내 마음에 이 젊은이는 정말 친구 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통하는 친구 있잖아요. 대화가 통하고 30년 차이가 나든 상관없고 이건 친구로서 정말 같이 친구 삼았으면 좋겠다. 예전에 어떤 그 랩런들이 제게 인터넷에다 제 이메일로 일촌삼자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내가 일촌이 뭔지 내 사촌도 있고 일촌 우리가 있는데 또 일촌 하자카나 이 뭐지 이게? 물어볼 걸 물어보지도 않고 없애 지어버렸어요. 아무 대답을 안 보냈더니 다시는 안 오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랩런트가 이제 나하고 친하게 지내보자고 일촌 맺자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알았으면 해가지고 말을 해줘야죠. 이렇게 랩런트를 이렇게 군면하고 그 일촌이 얼마나 갈지는 몰라도 하여튼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 참 좋았는데 젊은 부부들도 이런 후대에 대한 비전을 소중히 하시고 키우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기도하면 됩니다. 메시지 청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비전이 커집니다. 하셔서 이 시대에 꼭 하나님의 계획인 후대, 렘넌트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거든요. 누가복음 1장 찾으셨습니까? 이게 여기서 성경을 우리가 읽으실 텐데 주의 천사가 두 여성에게 임신할 것이다, 낳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1장 5절에서 25절까지 사가랴에게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이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38절까지 마리아에게 임신하고 낳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두 여성이 임신하게 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한 여성은 구약의 마지막 임신이고 한 여성이 처녀 마리아는 신약의 첫 임신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임신 출산의 메시지를 주셨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구약의 창세기 3장 타락 이후로 3장 15절이라고 하는 비밀의 언약을 던지셨습니다. 그때부터 구약의 전체 얘기는 임신 출산 얘기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까지가 그 전체 근간입니다. 뼈대를 쫙 추려놓은 겁니다. 그 구약의 전체 얘기가 핵심이 흐르는 게 임신 출산인데 그 구약의 마지막 임신, 마지막 출산이 엘리사벳 이 할머니에게 지금 임한 겁니다. 그 얘기예요. 6개월 후에 메시아가 임신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고 마리아에게 온 그 얘기입니다. 자, 1장 13절 한 군데만 보시고 사가랴에게 엘리사벳 임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봅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리고 26절의 6째 달에 6개월째 넘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예수를 낳은 여자.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낳은 여자 엘리사벳. 이 구약, 그 다음에 이 신약. 구약의 마지막 임신부, 신약의 첫 임신부. 임신 출산이 아마 너무나 뜻밖에도 이런 의미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새롭게 보일 겁니다. 이 임신 출산이야말로 최초의 축복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간단하게만 정리합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주신 축복이 출산입니다. 육적인 생명의 출산, 이 생명을 출생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부모로서 인간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 창세기 3장에 빠져들고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것을 3장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3절에 5절에 8절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죄인은 제일 처음 거듭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사나와 같으니까 죽었으니까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고 두 번째 태어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부모의 자녀로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축복을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최고의 축복, 최초의 축복 다 받은 겁니다. 아멘. 진짜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게 갑갑하고 답답한 지사정이지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신 겁니다. 최고의 축복을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하십시다. 내가 오늘 감사해. 현재 당장 지금 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더 주실 수 있지. 그렇잖아요? 감사는. 이번은 임신 출산이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요.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색다른 면을 봅니다. 임신 출산이 그런 건가? 라고 우리가 새롭게 봐야 할 정도로 언약 성취의 가장 구체적인 응답 중에 하나가 임신 출산을 통하여 하나님은 굵직한 언약과 그 성취를 딱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지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인류 역사의 시작, 아담 하와가 셋을 낳음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건 간단하게 쉬운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듯이 창세기 3장을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에게 회복의 언약을 주신 것이, 사단을 멸할 언약을 주신 것이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때부터 필연적으로 사람은 낳아야 되고 그 낳을 가문을 하나님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를 부르셨고 이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한 겁니다. 그게 언약 가문의 시작입니다. 그야말로 시작입니다. 이 메시아 오실 가문을 만드는 첫 시작입니다. 그야말로 시작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많지, 응답 많지, 그거 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한마디 속에 다 든 겁니다. 정말입니다. 모든 다른 것은 거기 가기 위한 갈 때까지의 스토리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음 이삭에게, 이삭 그 다음에 메시아까지 가게 하기 위한 가기까지의 그냥 이렇게 얘기들입니다. 심심찮게 이제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까지 때려 패거나 아니면 기다려주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이 시간표를 가실 때까지 잔잔하게 주고받은 얘기들입니다. 사건들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음으로 이 가문이 시작이 되고 메시아 오실 가문이 한 점으로 딱 구체화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일반 학에서도 일반 세계사입니다. 그 아브라함서부터는 확실하게 한 집안을 딱 만드시는 것이죠. 그 구약의 가문이 낳고 하다가 마지막 이 언약 가문의 마지막 오늘 이제 임신 출산이 말씀에 나온 겁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하여 요한을 낳음으로 구약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구약 전체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죠? 구약의 전체 내용이 메시아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겁니다. 낳고 하다가 세리요한을 낳았습니다. 세리요한의 메시지 한마디는 구약 전체 메시지를 다 요약한 한마디입니다. 이분이 예수요. 그 구약입니다. 바로. 그게 율법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믿을 게 아니고 율법에 가서 경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의 메시지는 이분이 예수요. 그거 아닙니까? 선지자의 메시지 이분이 예수요. 이분이 그리스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세리요한이 그걸 한다면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 총정리, 구약의 메시지 총결론이다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엘리사벳이 오늘 그 아이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6개월 후에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신약의 시작으로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를 낳는 그 얘기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오버랩을 시켜서 나무 목수 일하실 때 보면은 이게 나무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물려가지고 딱 이렇게 물고 있도록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딱 6개월 차이로 오버랩을 시켜서 두 임신부를 딱 만나게 하고 구약과 신약이 언약이 통하도록 해서 그 흐름이 신약으로 그대로 흘러가도록 이 열차가 언약이라고 하는 열차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자연스럽게 툭툭하고 연결시키는 그 두 임신입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놀랍게도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구약의 임신, 출산, 신약의 이 두 개를 통해서 딱 연결했습니다. 다락방 부모의 임신, 출산, 다락방의 임신, 다락방의 출산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RUTC 시대라고 하는데 RUTC 시대를 태영아식으로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 부모는 임신, 출산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타영아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RUTC 24. 그러면 타영아 부모님들은 RUTC 안에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임신과 출산의 축복부터 받을 겁니다. 왜냐? 렘넌트의 출발이니까. 다락방 부모는 이 RUTC 24, 이 시대에 다락방 부모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시대를 관통하는 눈입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뜨게 해주는 눈입니다. 임신, 출산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단순하게 봤죠.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나 보다 봤죠. 하나님에게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임신, 출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남성과 여성을 쓰실 때 아주 중요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언약 속에서 우리가 임신, 출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눈이 뜨이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지셔야 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걸 시대적 사명, 시대를 대표할 만한 사명, 내가 다락방의 엄마 된 사명이 뭐냐, 그렇게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구약에 이런 엘리사벳의 임신 출산, 세리요한, 그 다음 마리아 임신 출산으로 예수 6개월 차이로 연결해서 다리가 돼 연결을 착해서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고 그 예언과 성취, 언약과 성취가 그대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다락방 부모님들의 시대적 사명이 뭐냐 하면 다락방 원년, RUTC 원년, 이런 완전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 반드시 연결해 줘야 될, 전해 줘야 될 시대적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다리가 안 되면, 연결이 안 되면 저기 차는 저기 차 가버리고 뒷열차는 뒷열차 떨어져 각각 돌아다니면은 RUTC가 뭐냐, 이 시대 다락방 부모의 사명이 뭐냐, 반드시 나는 내 후대에게 다락방 원년 메시지, 다락방 이 복음운동과 전도 랩런트를 반드시 후대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 부족한데요,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 엄마 된 사명이라고 봅니다. 청년이 만약에 이 사명을 보게 된다면 그게 진짜 결혼 준비입니다. 이제. 그게 결혼 준비입니다, 여러분. 주일 2부 메시지 목사님께서 즐겨 쓰시는 그 글을 소개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랬지? 유관무언. 유관, 본다예요. 많이 봐야 된다. 볼 걸 봐야 된다. 제대로 봐야 된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 무언. 봤다고 해서 다 말하지 않는다. 늘 평소에 그걸 즐겨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낙설하시거나 글을 쓰시면 뒤에다 막 혼자 글로 잘 쓰시는 모양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잘 쓰시는 글이 다해산. 다락방 다자, 그 다음 바다 해자, 매산자. 다락방은 넓은 바다를 넘고 많은 산을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글을 늘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글 속에 함축되어 있죠. 저는 이제 곧잘 쓰는 게 수선대후입니다. 수선대후라고. 선대와 후대를 엮어줘요, 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선대를 받아가지고. 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락방에서 받은 겁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 받은 것을 내 후대에게 연결해 주는 거. 이것이 당신의 시대적 사명이라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게. 그것도 또 RBM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 젊은 분들에게. 랩런트 브릿지메이커, 다리가 되라. 다리가 되어주라. 그런 얘기를. 사명. 이제 타영아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다행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준비가 됩니다. 이런 일에 내 수준이 어땠든지 간에 거기 맞춰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겠죠. 부모 회복이 최고 회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모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고 부모가 받는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은혜를 받으셔서 이것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누가복음 1장 16절 아니 6절입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사가랴 엘리사벳을 지칭하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13절에 아까 읽었는데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이런 간구를 하고 렘넌트를 놓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장 28절에 아까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 마리아를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대로 여러분도 다락방 엄마들도 은혜를 받으시고 주 안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겠죠. 어떤 준비가 되어지는가 하니 언약 안에서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시대에 누구냐. 두 가지. 내가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이 시대의 렘넌트를 축복받을 사명자. 렘넌트를 다음 후대 렘넌트에게 내가 연결해 줘야 될 자로서의 나. 이런 정체성을 은혜 받으시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체성 확신. 정말입니다.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라고 그 사람이 이깁니다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적으면 그건 물을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냥. 누구한테 붙여놔도 이깁니다. 자기 정체성을 지가 아는데, 그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상대는 누구든 상관없어요. 뭐 박사든 학위를 가지고 했던 많이 연구하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 붙이면 이 사람이 이깁니다. 정체성은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부부가 은혜를 받으셔서 지난번에 좀 잠깐 나눴습니다. 제일로 필요한 육아에서 렘넌트를 잘 이렇게 딱 인도받아 키워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부모의 권위, 육아 현장에 제일 필요한 게 권위인데 이것이 부부 사이에서 은혜받아 되어지도록 아내는 남편에게 언약대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언약대로 사랑할 줄 알고 그럴 때 아이가 부모의 권위를 따른다니까 순종한다니까. 우리는 성격이 너무 안 맞는데요. 그거는 사치스러운 소리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고 몰라서 하는 소리고 문제 보는 눈이 틀려버렸고 문제를 보는 눈이 모르면은 무식하다 그러죠 지난번에. 잘못 보면 실패자고 문제로 보면 실패자고 그 제대로 보면 답 나오고. 근데 부부 사이에서 언약을 우리가 잘 인정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자라고 성격 차이 나고 굉장히 문제 많아요. 근데 어쩌라고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고집 세고 땡고집 피우고 하니까 안 되지. 내 성질대로 해꾸리니 그렇지. 말씀 들어보면 그냥 성령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의 권위가 딱 안정이 되어지면 렘넌트 육아는 너무 이렇게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부모부터 갱신합시다. 되는 것만큼 그래서 문제 보여주시는 것만큼 모르고 지나가지는 말고 보여주시면 그대로 문제 보고 염려하지 말고 거기서 메시지 잡고 부모부터 하나씩 갱신해 나갑니다. 어떻게 작은 것부터 지난번 이 앞에 강산 메시지 서론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작은 거. 작은 건 작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작은 거 통해 큰 역사 이루시거든요. 부모가 TV부터 끄고 부모가 책 읽고 부모가 읽어야지. 부모가 TV 끄고 부모가 책 읽고 부모가 존댓말 쓰고 부모가 부지런하고 부모가 불신앙하지 말고 부모가 문제 오거들랑 우리가 문제 앞에 서들지 말고 한번 딱 템포를 늦춰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문제 속에 염려하지 말고 문제 속에 답을 찾아내고 기도하고 메시지를 찾아내는 걸 우리가 보여주자가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냐? 시대적인 지도자 만났잖아요. 저 진짜 그런 거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지도자 만난 이유가 뭡니까? 그런 메시지가 너무 기가 막히게 와서 이게 적용되게 해주고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한두 번 보여주면 아이들은 놀랍게 그걸 배운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염려 안 하지. 문제 오면 그거 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요게 들어가면 그거는 다른 육아 독서 중요하지. 그러나 그보다 1000배, 100만 배는 더 중요할 겁니다. 그게 벌써.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부모부터 해야 안 되겠습니까? TV를 우리가 꺼줘야지. 안 그러면 공부 어렵습니다, 애들. TV 끼고 TV 날 게임에 하고 이런 애들 학교 기본 공부조사도 어려울걸요. 3만 원 아이, 통제가 안 되는 아이, 교회 예배 시간에도 통제가 안 되는 애들, 거의 TV 앞에 앉아있는 애들, 게임에 빠지거나 이런 애들, 통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벌써 그게 자리했지 말씀 메시지가 안 들어갑니다. 들어간 것 같지만 사실은 쫄병밖에 안 됩니다. 강력한 주인이 안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TV를 꺼라 그런 책을 하면 엄마들이 그런 비슷한 책을 꼭 한두 번 읽어봐요. 읽어보시고 부모가 이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대강대강 생각하면요 2살, 3살, 4살 훌쩍 지나가 버려요. 그 사이에요 확실하게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 안에 그게.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애들이 이게 집중이 안 되고 일단 생각이 떨어져요. 생각이. 왜냐 TV는 그림이 나오니까 생각할 게 없잖아요. 책을 보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뭐 아이들 실험 나온 거 너무 쉽죠. 상식이잖아요. 아이들 보고 예를 들면 뭐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을 읽고 네가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리겠죠. 천사가 오고 막 이렇게 사가랴가 제단 옆에 이렇게 있는데 와가지고 만나가 사가랴 깜짝 놀라고 막 이렇게 메시지 주고 하는 이런 걸 막 상상하면서 나름대로 다 그리겠죠. 그걸 TV 화면으로 보여주고 그러면 10명 그리면 10명 다 그게 똑같거든. 왜 봤거든. 그런데 안 보고 글을 읽으면 다 틀려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다. 이 목사님 메시지 한 메시지인데 받으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그대로 문구를 그대로 쓰라는 건 그건 로봇이죠. 그러나 내게 왔는데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내게 맞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락방 메시지 중심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거거든. 각자 자기 창의성 있고 자기 상상 있고 자기 응답 있고 그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어릴 때 TV 많이 봐버리면 영전가 안 돼. 그냥 그 물 건너가는 거예요. 생각 안에 게을러 생각이 느슨히 쳐져가지고 생각이 안 돋아나. 그러니까 그때는 철거해야 할 때인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부모가 먼저 자기 삶의 규모에서 작은 것이지만 이게 갖춰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녀 성장의 모델 누가복음 2장 52절에 아기 예수께서 자라시는 모습인데 다음에 또 이어서 좀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갖춘 사람이 어디서 잘 무너지던가요? 그 상식 아닙니까? 작은 것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키와 하나님과 사람 네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이의 성장의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걸 볼 줄 아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결론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겁니다. 부모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고 엄청납니다. 부모에게는 이미 비전이 와 있고 이미 능력이 있어요. 아주 모자란 사람 같아도 애 낳아 키우는 거 보면 능력이 있어요. 자기 자식은 거둘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그것이 참된 은혜학과 방향이 아직 설정되지 않아서 그렇지 부모에게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부모는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메시지를 놓고 볼 때 청년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건강을 잘 돌봐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육신적인 건강을 하나님이 임신 출산에 복을 주실 때 잘 받을 수 있도록 엘리사벳 할머니는 수술하지 않고 자연분만 한 거 보면 건강한 할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요새 젊은이보다 낫네. 제 할매가 애 낳는 거 보래. 그게 건강해야 안 되겠습니까? 건강을 위한 것은 이제 뭐 작은 상식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겠죠. 그런 것을 좀 잘 관리를 해줘야 되고 부모는 이 렘넌트라고 하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다락방에 떨어졌는데 이걸 놓고 우리는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목표를. 내 인생 길에 한번 영적 결단을 내는 거죠. 이 렘넌트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제일 먼저 언약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메시지 들으십시오. 많이 들으십시오. 다 들으십시오. 가능하면. 다락방에 나오는 전체 메시지를 다 그렇게 해야 농이 익습니다. 숙성됩니다. 이게 전체를. 혹시 내가 못 갔더라도 꼭 그 메시지를 같이 듣고 요즘은 뭐 기계장치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다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흐름을 계속 타시면서 정시 예배 애 엄마들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집에 다 출근하고 조용하면은 딱 예배 드리겠어요. 찬송 막 불러대고 막 뽑아 올리고 메시지 탁 뽑으면서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럼 기도하기 전에 기도가 잘 깊이 안 되면 기도보다도 안 되면은 집중하고 묵상하는 훈련부터 좀 하시는 것도 좋고요. 말씀을 가만히 암송하면서 집중하는 거.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집중이 잘 될 겁니다.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아주 많이 합니다. 은혜 받으면 집중 잘 돼요. 묵상 잘 돼요. 옆에서 난리가 쳐도 소용없어요. 나는 집중이 딱 돼요. 근데 은혜 없으면은 조용한데 아무도 안 건드리는데도 내가 분유해. 산만해가 정신이 나도 막 방방방 마음이 벌써 붕 떠가지고 아무 집중도 안 돼요.
아기 엄마가 이게 어렵거든요. 육아 현장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전하셔야 됩니다. 주어지는 어떤 조용한 시간이 있거든 놓치지 말고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깊이 이렇게 하는, 집중하는 거. 그게 능력이거든요. RUTC 흐름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중에 하나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렘넌트 중에 렘넌트라고 하는, 누가 보면 좀 웃긴다고 싶을 정도로 잡으셔야 됩니다. 렘넌트 중에 렘넌트 나와야 됩니다. 1천만 제자를 겨냥하고 나갈 때 그 렘넌트들을 선도할 만한, 이끌 만한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그건 다락방에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그 다음에 육아는 배우자는 겁니다. 뭐 중단할 거 없고 뭐 망설일 거 없습니다. 그냥 육아는 배우자. 자세입니다. 육아 역할 모델 찾으십시오. 네, 주위에 친구들도 아까 친구는 친구도 찾고, 네, 육아 역할 모델이 어떠면 좋을까? 그거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부모 역할 모델도 찾아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역사 속에 찾던 현존한 인물 중에 찾던 해서 육아는 배우면 안 됩니까? 내가 모르면 배우면 되죠. 배울 때마다 주의하실 것은 항상 언약 앞에 끌고 와야 됩니다. 언약 앞에 끌고 와서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다락방 아니면 5인 1조 포럼하셔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 받으면서 다락방 성도들이 같이 모이면은 포럼을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놀랍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더해지게 살리피기도 하고 하면서 같이 언약을 잡도록 하시겠죠. 육아는 특히 그래요. 육아는 이게 잘못하면 또 뭐 어줍지 않은 지식이 판을 치니까요. 그러나 또 배울 건 배워야 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죠. 오늘 임신 출산을 보는 조금 새로운 각도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신 출산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RUTC 시대를 우리 타영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당연하죠. 다락방이 임신, 다락방이 출산을 축복하실 것이구나. 그걸 젊은이들 마음속에 언약으로 잡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도 이루실 걸 믿을 때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타영아 부모들의 오늘 메시지 받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오늘 내 마음에 오늘 내 현장의 언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